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너는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이야. 반대 사람한테도 너는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이야.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이야. 아, 네? 네, 여러분이 부르신 그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청년들이 돼야 돼요. 저는 요즘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역을 보면 청년들, 그리고 토요일날 중고등부 애들들, 다음 세대들을 맡고 있잖아요.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와, 여기 있는 사람들만 내가 진짜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다.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다. 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수천 명을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 영혼이 정말로 주님께 깨어나서 주님께 미쳐버리면 세상이 뒤흔들려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수천 명의 영혼들을 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이건 목회자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자는 더 조그만 부르심이에요. 왜? 교회 오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의 부르심은 뭡니까? 교회에서 깨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르심이 차원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항상 예배 때마다 소망을 품고 일어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희망을 품고 일어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런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가는 청년들이구나. 이 시대를 분별해서 내가 사람들을 깨울 그 시대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시대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만 생각해보세요. 유관순이 목회자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한 청년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나라를 살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명을 넣어주잖아요. 이게 모든 기독교인들의 오늘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야. 너는 지금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고 박차고 나아가서 이 예배의 영 가운데 돌파하며 나아가고 시대를 분별해서 사람들을 깨우는 게 청년인 너의 부르심이야.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현 정권에 침묵을 하는지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우리 지금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살고 있던 것이 바로 이사야 시기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시기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시기가 다가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5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들은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임이라.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시기가 오면 그런 시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경제 파탄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실제로 그런 일을 겪고 있고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님이신 이병태 교수님은 오늘날 현 시국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고난 행국이 시작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1년 전보다 15% 떨어졌고 이번 연도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입니다. 이 경제 고난 행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경제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경제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최악인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복을 받아서 세계 순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를 부인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일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가 파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 국가인 사람들, 기독교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중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미국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판단을, 이러한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실제인 것이,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조국과 문재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사상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려 하는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여러분 그것을 띄워놨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유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그 시초가 되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여러분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더 절감하게 될 것이,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가운데 그들의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점조직이에요. 점조직. 점조직이 뭐냐면 그들이 위의 상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명령하는지, 우리 윗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 공산주의자의 전략입니다. 그들이 이제 전략 중에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나라가 거의 정복되었고 이제는 100% 우리가 이 나라를 먹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정체를 드러내도 된다고 그들의 전략 가운데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언제 자신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밝히냐면 이 나라가 거의 정복됐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감이 있을 때 그를 공개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 책에 나와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그들의 전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지금 거의 다 넘어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 가장 먼저 숙청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특별히 저예요. 저와 같이 반공을 외치는 사람은 바로 숙청당하는 거예요. 반공을 목숨 걸고 외치는 집단은 딱 한 군데, 바로 교회입니다. 왜? 공산주의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에 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성경에 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반공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인 사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외치는 것이 바로 교회에 깨어있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반공을 외치지 않아요. 평소에 안 외치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평소와 다른 시기인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서 외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외치지 않는데 그들이 깨어날 수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깨어납니까? 학교는 다 넘어가 있습니다. 사회는 다 넘어가 있습니다. 누가 반공을 외칩니까? 어느 단체에서 반공을 외칩니까? 지금 이 시기에 반공을 외칠 수 있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공부해서 알려줘야 될 분은 바로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0년대 70년대 설교 들어보세요. 그때는 설교 때마다 방공을 외쳤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방공을 외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깨어나서 이 방공을 외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왜 교회가 형 정부에 대해서 외치지 못하고 왜 현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부지런히 일한다 한들, 농사를 한다 한들 성공한 농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때가 있고 피할 때가 있고 전력을 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시대의 목회자들은 이 시기와 때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여러분, 파수꾼이 뭐하는 자들입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켜보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지켜보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인 파수꾼들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의 목회자들이 어땠느냐?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파수꾼인데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현재 나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맹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깨우지 못합니다. 나팔을 불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인 나팔꾼들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시기를 분별하여 이 시기를 알려주고 성도들을 깨우고 세상 사람들을 깨워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깨어나면 세상이 깨어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깨어나서 교회가 깨어나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축복받잖아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때를 분별해서 기근을 면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사야에 있는 목회자들처럼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무지해져 버렸어요.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어떤 것을 외쳐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제가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 오늘날 목회자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어떤 설교가 올라오는지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이러한 주제로 설교할 때가 아닌데, 지금은 사랑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은 성도들을 깨우고 같이 싸워야 할 때인데 설교 주제가 너무나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기도회를 가봅니다. 기도회의 주제를 봅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회만 하고 있어요.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내 성도들의 돌파를 위한 기도회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나만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만 돌보면서 말씀 전할 때가 아닙니다. 존경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성도들을 깨워야 할 때인 것이, 불편한 진리가 강대상에서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대한민국이 되게 되었습니까?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여서 이렇게 된 것이. 근데 어떻게 기독교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구한말 조선시대에 이 빛도 없고 소망도 없던 구한말 땅에 유럽에 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이곳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무엇을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조선 땅에 온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이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유럽교회가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공산주의들이 쳐들어오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의 목을 막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유럽교회는 영적인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어요. 성교를 보내던 나라에서 성교를 받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무엇이 이런 유럽의 공동묘지를 만들었느냐? 싸울 시기를 놓쳐버리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각국의 노동자들이 학심해서 혁명을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이 칼막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르주아와 노동자 계급으로 나누고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부르주아를 다칠 거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산주의 전략을 짰습니다. 근데 이 마르크스의 예언이 보기 좋게 틀렸어요.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지만 칼막스가 예언한 것처럼 노동자 계급에서 그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식인, 변호사, 전문적인 혁명가들이 러시아에서 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은 또 실패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가 실패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공산주의가 잘못됐구나. 칼막스가 잘못된 이론을 우리에게 가져왔구나.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이 공산주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교회들이 승리의 도취에 있었어요. 아,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더 이상 이 시대에는 공산주의가 없다. 더 이상 이 나라 가운데 공산주의가 없다. 우리가 자유를 쟁탈했다. 이러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는지. 칼막스의 이 이론이 실패하자 공산주의자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뒤에 숨어서 그 오류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안토니오 그람시와 기에르기 루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이론이 도대체 무엇이 틀렸는가? 무엇이 마르크스로 하여금 이 이론을 실패하게 만들었는가를 숨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서양 교회들이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그들은 이런 결론을 냅니다. 서구 문명이 노동자 계급의 눈을 가려 마르크스 주의에서 말하는 진정한 계급 이입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마르크스 주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서구 문명을 파괴해야 된다. 이들은 이런 결론을 내기에 여러분, 서구 문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전략을 짜기 시작하느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차근차근 전략을 짜기 시작해요. 안토니오 글람시는 문화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관과 제도를 장악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에 속한 문화에 등을 돌리게 만들어야 한다. 이 문화를 점령해야 된다고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고 듣는 그 문화를 점령해야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나라에 대한 부정심을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문화를 점령하기 시작해요. 이 루카치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서구 문명을 파괴하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를 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자유연애와 성관계에 대한 강의를 만듭니다. 왜 이 강의를 만들기 시작합니까? 창세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지으셨다고 만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을 넣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헝가리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그 전략을 넣었습니다. 이 사람은 헝가리의 문화 담당관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 성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에 이 전략들을 넣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 당시에 헝가리는 뜨거운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채고 이 전략을 알아채고 학부모님들이 일어나가지고 단체로 그것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아이들이 이런 것을 배우는 게 말이 되느냐? 국민들이 깨어나서 막아서 이 전략은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있는 그 국가는요, 공산주의들이 침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에르기 루카치가 헝가리에서 그걸 실패해서 어떻게 했냐면 독일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 진짜 끈질겨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일로 넘어가가지고 그 루카치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한 학파를 만드는데
그 학파가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생겨났을 때 자본주의가 풍요를 갖다 주고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마르크스의 이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이 가난한 사람 마음 가운데 분노심을 넣어줘서 윗대가를 치게 만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풍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는지. 호르크 하이머라는 사람이 2대 총장인데 이 사람이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는 총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차츰차츰 한 해 두 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점진적으로 교육기관 공공조직에 침투해 그들을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어 보편적인 평등주의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전략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봉기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침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머리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스피릿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요, 교회의 본질을 더 깨닫고 있어. 교회 사람들보다.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 건물이 켜지면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 이걸 깨트고 있는 거야. 아, 교회를 건물을 무너뜨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 안에 스피릿을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짜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이어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스터 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터 모더니즘.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모든 것을 해체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다.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은 원래 없는 거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원하는 성을 선택해. 그래서 미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50가지가 넘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엔 남자였다가 저녁엔 여자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해체주의의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너희가 여태까지 금지했던 게 다 금지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학교 가서 배우고 부모님께는 순종해야 되고 교사에게는 순종해야 되는 거 배웠지? 아니야. 교사한테 화내도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이게 해체주의.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은 사람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보수주의를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뭘 깨고 있는 거냐면 절대적인 법을 깨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깨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해체주의고 포스터 모더니즘이에요. 시대 자체가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 말했던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 가운데로 이때부터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루이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적 이론과 합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 이데올로기적 이론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한 나라가 형성되는 것은 두 가지 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억압적 국가기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있어야 이 눈에 보이는 정부, 군대, 경찰, 법원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서 나왔냐면 교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가정이라는 개념이. 학교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 가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처음에 대학교를 만든 사람들이 만든 목표는 뭐냐면 성경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 보니까 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무너져야 되느냐? 기독교 스피릿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무너지고, 그게 무너지면 정부와 군대와 경찰과 법안이 힘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가정에서 공급을 못 받거든. 학교에서 교회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거든. 살아갈 원동력이 사라지거든. 꿈이 사라지거든. 희망이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때부터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래서 된 게 바로 성정치 이론이에요. 성정치 이론이 뭐냐면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의 이론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성정치 이론을 만듭니다. 정치의 성을 결합한 거예요. 여러분, 왜 동성애와 같은 것들이 정치와 이용되는 줄 아세요? 이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이때부터 이론을 내서 만들고 있는 거야. 아, 정치와 성을 연관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야 보수가 무너질 수 있구나. 이 주디스 버틀러가 이것을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말해요. 남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간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넌 남자고 넌 여자고 정해놨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백지 상태로 태어났는데 사회가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라고 교육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거야. 동성애 나쁜 거 아니야.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동성애를 힘을 얻어서 정치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위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표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나라 정복하잖아요? 교회 사람들 죽이고 동성애자 죽여요. 다 숙청이에요.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이 동성애자들을 이용해서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을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론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어느 순간 툭툭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르크스가 무너졌을 때부터 차근차근 연구하면서 이 연구를 쌓아오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빵 터진 게 바로 프랑스 68혁명이에요. 들어보셨죠? 이때의 구호가 뭐냐면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야, 금지하는 거 다 없애버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게 자유야. 너 섹스하고 싶으면 섹스해. 너 여러 명이랑 만나고 싶으면 여러 명이랑 만들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완전한 자유야, 이게. 프리덤. 진짜 프리덤이 아니죠. 가짜 프리덤을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틀에 박힌 구식시대라는 인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은요, 한 달 만에 끝났어요. 한두 달 만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 봐봐, 이거 뭐 한두 달 만에 끝나네,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운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유럽 교회가 무너졌어요. 이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60년대, 80년대 미국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이론을 구체적으로 연구합니다. 언제? 교회가 맘 놓고 있을 때. 교회가 공산주의의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 위험성을 사람들이 가르치고 안고 있을 때 이들은 뒤에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것을 배우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이제 말도 못하잖아요. 동성애 제다라고 말하면 호주는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요. 벌금 내요. 다 전복되어 버린 거예요. 공산주의가 커가고 있는데 이들이 모습을 바꿔서 다른 모습으로 공격해오는데 시기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파수꾼들이 다 눈에 멀어있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이거 똑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브스티 통신 평식장이었던 베느 메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의 사상 정복 전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가치적 혼란으로 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데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건 최소한으로 요구되어지는 시간인데 한 세대의 학생들을 당신의 적국의 가치관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한 세대의 가치관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노려요. 정교조가 대표적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노려요. 15년, 20년 동안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요. 한 세대를 교육시켜요. 그 다음 뭐냐면 적국의 이데올로기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산주의 사상을 학생들의 머리에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신이 볼 수 있듯 6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던 사람들, 아까 이 68혁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6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매스미디어의 엘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염된 세대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행동과 반응을 하게끔 프로그래머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진실된 정보를 들고 와서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라고 증명하더라도 당신은 그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논리 행동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러한 사람들은 가치적 혼돈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이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야, 어떻게 성경에 사는 말과 그대로 똑같냐. 악과선이 바뀌어버렸는데 진짜 진리를 들이대도 이 사람의 가치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왜? 학생 때 이걸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열매를 맺느냐?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 때 그것의 사상에 정복된 사람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매스미디어, 엘리트가 될 때 그게 한 나라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이것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을 겪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 교육이 80년대, 90년대에 일어났거든. 여러분 386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그 82학번들이 거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 80년대 학생들이 이 주사파 교육을 그 학생 때 배웠어요. 386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386 컴퓨터 여러분 아세요? 저희 시대 때는 이 컴퓨터가 없었죠. 이 컴퓨터 이름이 386 컴퓨터예요. 근데 이 386 컴퓨터가 딱 나오는 이 시기에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을 하던 시기가 맞물려서 이런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3은 이때 30대를 말하고 8은 80번대 학번을 말하는 거예요. 6은 60년대생을 말하는 거예요. 60년대생이 20년이 지났으니까 80년대 학번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한 데가 30년대고 386 이 컴퓨터가 생겨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김철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체사상에 있다가 빠져나온 분인데 이분이 1987년 실제와 영화 그리고 2017년이라는 칼럼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86년 본이 지나가면서 이들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 얼굴을 당당하게 공개했다. 그들은 주사파였다. 주사파가 커밍아웃한 이래 당시 웅도권 학생들의 아침 인사는 어젯밤 대남 방송을 들었느냐? 너는 못 들었느냐? 이거였다는 거예요. 아침 인사가 뭐냐면 북쪽에서 하는 말을 들었냐는 거예요. 북쪽에서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그 내용을 들었느냐? 이걸로 아침 인사를 시작하고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고 주체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게 바로 80년대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열매를 맺느냐? 30년이 지난 오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시죠? 역사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그대로 가고 있구나. 이들은 그대로 일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86 이 사람들이 배우고 있던 이 주사파가 뭘까요? 주사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주체사상, 김일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주체사상에 1971년에 북한에서 나온 주체철학 강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먼저다. 여기서 시작해요. 사람이 먼저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좋은 것 같아. 되게 좋아 보이잖아, 이론이. 세 번째가 뭐냐? 실수하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혁명과 건설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사람이 먼저다는 좋은 말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위하는 척해요. 근데 결론이 뭐냐? 수령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종교예요. 하나의 종교. 근데 미국에서는 한 종교 통계 사이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체사상은 10대 종교 중 하나. 그리고 실제로 10대 종교 중 하나로 주체사상이 선정됐어요. 주체사상은요, 종교로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종교예요. 김일성을 따르는. 근데 이걸 누가 배웠느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대학을 다니고 있던, 특별히 서울대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공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하 서클을 만들어서 이 공부만 했어요. 주체사상 공부만. 이들의 머리는 분명해요. 대한민국은 잘못 세워진 나라다. 무너져야 된다.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실제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이 사람이 열정이 넘쳐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봉기를 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다 나라를 위한다 하고 여기 세네드 가서 다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방법을 바꿉니다. 똑같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실체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기를 분별해서 치고 나가고 싸웠던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매일 인용하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기를 분별했다고?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떠한 상황인지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빠의 심부름을 받아서 그 심부름을 하러 갔습니다. 형들에게 밥을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전하고 와라. 그게 바울이 평상시에 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바울은 전쟁 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빠의 말을 따라서 갔습니다. 밥을 나눠주러 갔어요. 형제들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아빠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골리앗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빠한테 돌아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평상시 내 일을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나라를 지켜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은 저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할 때인 거예요. 다윗은 때를 분별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를 분명히 알던 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목숨 걸고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이게 시기와 때를 분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있던 설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왜 내가 여태까지 했던 설교를 합니까? 그 설교를 내려놓고 국민들을 깨워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깨어나서 성도들을 깨워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자들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교회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청년들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누가 시기를 분별하여 대한민국 앞에 온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설 것인가? 누가 내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인가? 주님은 다니엘 같은, 다윗과 같은 자를 오늘 이 한국교회에 찾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찾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뭐냐?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설교, 성도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설교의 주제를 누가 정하는가? 성도가 기준이 되어서 안 됩니다. 성도들이 떠나가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따라오겠습니다. 내 안의 이기심 때문에 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별하지 못해서 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 개들은 진짜 심하게 말하죠. 이 개들은 욕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독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왜 이들이 벙어리 개들이 됐느냐? 이들이 왜 외치지 않느냐? 다 자기 길을 따라가며 자기 이익을 따라가니까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외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정하면 이거예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기심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를 잃을까봐 못 외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찍힐까봐 못 외칩니다. 교단에서 왕따 당할까봐 못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권위, 내 명예, 내 자리, 이거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였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위에 둔 자였어요. 그러니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간절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아세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다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외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기심이 박살나야 돼요. 내 앞만 바라보니 이기심이 박살나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저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은 상관 안 하는 그 이기심이 박살나야 돼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도 없는 그 이기심이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위해서 2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 이기심이 박살나야 우리가 설 수 있을 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윗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선다고 말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누가 먼저 공격하고 핍박합니까? 같은 팀이 핍박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다윗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 교만은 안 돼요. 내 마음의 완악함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먼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골리앗 앞에 선 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 보고 교회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면요, 첫 번째로 일어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야, 너 왜 정치 얘기해? 너 왜 지금 이런 얘기해?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너 목회할 때나 그런 일 해. 우리 교회 피해주지 말고 지금은 조용히 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나아가야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었던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빛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지. 가는 중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애초부터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걸어주셨다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기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추악한 중심이 드러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나를 위해서였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따랐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인도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기심으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기심이 안 없어졌을 수 있어요. 교회를 20년 다니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돼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만나를 주면 와우 주님 찬양합니다. 물을 주면 주님 찬양합니다. 바로의 군사들부터 나를 건져내시면 주님 홀로 합당하십니다. 주님 혼자 경배 받으세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바로 주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질리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닥치면 바로 주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따랐던 중심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을 경배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는 걸 보고 사람 알 수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걸 보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여전히 취약한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위해 울고 나를 위해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내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진짜 경험했습니다. 그 빛 가운데 기쁨을 해결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얘기고 이 침묵의 얘기는요 단순히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왜 외칠 수 없는가? 왜 목숨 걸 수 없는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우선순위는요 성도들 모으는 거였어요. 내 우선순위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였어요.
내 우선순위는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그냥 평범한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로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사실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종북자파에 대해서, 공산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날마다 이것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강연하고 설교하고 아이들과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계속 마음을 주셔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는 반응은 뭐냐면, 지금 너는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교회 개척해서 하지 왜 교회에 문제되게 이런 걸 만드느냐는 거예요. 유튜브 없애래요. 저는 분명히 주님이 해서 만들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너가 사역을 하거나 이걸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몇 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느낀 건 뭐냐면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가랬기 때문에 교회가 끝나고 다 돌아간 다음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예배되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저 아직도 그때 그 주님의 임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주님이 임재하시는지, 얼마나 강하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지, 그 하루하루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위해 죽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시대 어떻게 쏟아야 합니까? 이 시대 어떻게 헌신해야 주님을 위해서 쏟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매일 나간 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한 매일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2시까지, 3시까지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때마다 제 안에 걷잡을 수 없는 주님의 열정이 올라왔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 목숨 걸어야 될 때구나. 지금은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갈 때가 아니구나. 저에게 이게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편하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편하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누가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할 것이냐?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던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처음에 말했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안 된대요. 그만두지 말래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제가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제가 그때 나이가 26살이었거든요. 26살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와서 26살 때 순교했던 선교사님이지 않습니까? 저랑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제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조선 땅에 온다고 했을 때. 근데 그는 불구하지 않고 나아갔어요. 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주님께 답을 받고 날아왔던 거예요. 저는 아닌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멋있는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애들 앞에서 사역하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자체는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더 기도하는데 더 주님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에게 메일을 썼어요. 이런 이유로 내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더 공부하고 더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말하고 나서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만뒀는데 이 주님이 주신 마음들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외칠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내가 설교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리에 나가서 외쳤어요. 처음에는 제가 정말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외치다 잡혀갈 것 같으니까 뭘 했냐면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서 있었어요.
그 나중에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더 마음을 주시니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스킹을 하면서 춘천에서 하고 그만두고 나서도 대구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과 버스킹 예배를 하면서도 그걸 나누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더 불타올랐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위치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위치에서는 할 수 없었어요. 결단하고 주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할 수 있잖아요. 길이 열리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길이 열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철저하게 엎드려진 고백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겸손히 물어볼 자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셨어요.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단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소리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게 되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차별을 거부하다가 목사직을 박탈당하셨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퍼전은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교단에서 탈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기심을 버렸어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샘을 내려놨어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다윗과 같이 거대한 풍조 앞에 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독재를 하던 당시에 보네퍼라는 신학 천재라고 불리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순교했어요. 이 청년이요, 히틀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 당시에 극스수와 함께 히틀러에 맞서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히틀러와 맞서 싸우면 당연히 죽는 거였어요. 히틀러가 얼마나 끔찍했던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네퍼가 소속되어 있던 루터교회는 히틀러가 하나님이 독일에 보낸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히틀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저번주에 나눴던 김익두 목사님 그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는요,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보네퍼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맞서 싸웠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맞서 싸운지 아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교회의 사명은 반기독교적인 불의한 체제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어느 미친 사람이 많은 손님을 태운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면 교회의 사명은 그 미친 운전자가 사고 낸 후에 다치고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버스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사의 운전대를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 죽고 난 다음에 위로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영적인 파수꾼에서 눈을 뜬 다음에 그들과 싸워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뒤에 있는 후손들은 우리를 못 알아줄 수 있어요. 왜? 일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막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든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부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봤던 사람이 이 자유의 귀중함을 알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 자유를 지킬 때입니다. 지금은요, 뭐든 하던 설교 내려놓고 뭐든 하던 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물어볼 때예요. 주님,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루마니아 공산 정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3년간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했던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라고 칭해야 한다. 공산주의는 오늘날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죄악 중 하나이다. 공산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모든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다. 지하교회는 자유와 생명을 걸고 공산주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안전한 서구 교회는
오히려 공산주의에 대해 침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나는 공산주의를 비난하고자 결심했다.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복음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북한의 지하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에서 공산주의와 싸운다는 거예요. 반면에 서구교회는 너무나 안전하고 이 위험성을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이상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산주의가 좋은 이론이라고 말하기까지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름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를 비난하고자 결심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침묵은 곧 동의이자 동의입니다. 동조입니다. 여러분, 침묵은요, 동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말 안 하면 나만 알고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악행을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운전자가 버스를 타고 운전해서 사람 죽여 알고 뻔히 알고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외치지 않아요. 난 동조하는 겁니다. 내가 외쳤으면 막았을 거예요. 내가 부르짖었으면 그 미친 운전자의 악행을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외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보스턴 대학살 기념관에 이런 유명한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침묵의 대가라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치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 나치는 노동종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종합원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 나치는 가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도교회 때문에 침묵했다.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자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 중에 하나예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침묵의 대가라는 거예요. 내가 외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만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번주에 나눴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전협정 후에 북한 동포들에게 이런 성명서를 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입니다. 동포여, 희망을, 여기서 동포는 북한 동포입니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있었어요. 왜 공산주의와 싸웠습니까? 공산주의 나라를 하면 어떤 나라가 될지 뻔한 거예요. 후회낼 수밖에 없고 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밑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말을 이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부르신 대한민국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나라에 여러분 태어나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을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왜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셨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으로 알고 왜 이런 진리를 듣게 하고 왜 이런 위험성을 알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수 중에 한 명이에요. 주님이 부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물어보기로 합니다. 조금만 더 나누고 우리 예배 마칠게요. 오늘 길게 기도하지 못하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나눌 더 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싸울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에 신에 감동된 자가 없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저번 주와 이번 주에 나눠서 계속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와의 전쟁은 정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영어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독재자였던 히틀러는 1700만 명을 죽였어요. 스탈린은요 2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마오쩌둥은 7800만 명을 죽였어요. 이 세 사람이 죽인 사람만 1억 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뒤에 있었는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악의 영에 휩쓸려서 충만한 상태 가운데서 사람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대입하고 독재자여서 독재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간 게 바로 김정은, 김정일이에요. 이들 뒤에 누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지식으로 싸우려고 해요. 지식으로 사람들을 깨우려고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에 감동된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목숨을 걸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골리앗과 싸울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알아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나와서 찍소리를 하나 못하잖아요. 왜? 신에 감동된 자가 아니니까. 목숨에 걸 수 없으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단순히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걸 알고 주님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성령에 감동된 자들, 주님을 이런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에는 신에 감동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사사기 14장 16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경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이론 갖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연대기를 읽어보세요. 전기를 읽어보세요. 어떻게 싸우는지.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싸운 만큼 기도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연구인이 자서전을 적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승만 대통령 얼굴을 집에서 얼굴보다 등을 많이 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 와서 공산주의와 싸우고 지쳐서 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사활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 미련한 늙은이가 이 대한민국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악의 세력 가운데 공산주의 가운데 내가 이 자유 대한민국 지킬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설교왕 태자를 불렸던 찰스 스퍼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쩔룩거리는 형상이 일어나느냐? 왜 한쪽 다리가 없는 것처럼 걸어다니냐?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만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싸우는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지칩니다. 안 그러면 왜 싸워야 되는지 목표를 잊어버려요. 왜 바울이 끝까지 싸울 수 있었느냐? 왜 타협 안 하고 목숨을 걸고 외치면서 순교를 했느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성령 충만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것을 머리로 말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주님, 신에 감동된 청년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목숨을 걸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님 앞에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명 한 명 한 명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고 절감하는데 이 청년들이 삶에 지치고 삶의 무기에 포독포독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 앞에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신에 감동된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